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이고 묶이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죠. 좀 자유롭고 싶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이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죠. 요즘 아이들 학교 자주 못 가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수업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 매여 있어서 시간이 없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하나 보면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또 게다가 부모까지 없으면 너무나도 자유로운 그 시간에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그저 제가 스마트폰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며 지내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더욱 안타까운 때를 보내고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염소가 늘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넓은 들판에 이 우리에 갇혀 있지 않고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넓은 들판에 가서 마음껏 그냥 풀을 뜯고 마음껏 지내는 것, 그것이 이 염소에게는 소원하는 것이었어요. 아저씨는 이 염소를 날마다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말뚝을 옮겨가며 풀을 먹이고 그리고 또 짐승이 와서 해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울타리를 쳐놓죠. 그런데 이 염소는 그것도 모르고 늘 원하는 것이 이 울타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염소가 늘 원하는 것이었고 그 자유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날 그가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탈출하게 돼요. 정말 원하는 곳으로 뛰어다니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 풀을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딱 하루 만의 자유였어요. 동틀 무렵에 늑대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동화의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님 믿으시라 이야기하면 답답한 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답답한 거야. 교회 다니는 것은 매이는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교회 나가야 되죠. 술, 담배 못하죠. 헌금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고 그래서 매여서 너무 싫다. 그래서 난 교회 다니기 싫다. 예수님 믿는 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매이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종 되었던 적이 없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혼의 자유함을 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무슨 종이 되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사람의 종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자유인처럼 여기지만 너희들은 그저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그 근본의 뿌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38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너희를 말할 때에 너희 아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44절 뒤에 나오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의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며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을 들이대며 그 한 여자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이렇게 함정으로 몰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8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죄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우리는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죄 쪽으로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자신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옳은 길로 가고 싶고 떳떳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서 죄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8장 말씀은 그저 우리가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결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종이 그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너는 이제 자유한 몸이다 라고 선언해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종의 주인에게 그 종의 값을 치러주고 그를 사버리면,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죄에 묶여 사는 우리로 하여금 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죽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 죄의 묶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죄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간하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이 간하베 목사님이 선교하러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외형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한 곳이 사창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낮이면 그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난 때문에 이곳에 와서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의 심정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그곳에서 빼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또 갈 수 있도록 여비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나갔는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곳으로 또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떤 사람은 파출부로, 어떤 사람은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죄의 종되었던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핵심은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그 말씀을 따르는 삶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고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의 삶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 말을 따르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묶임에서 풀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묶이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를 가두는 것이 없어야 자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유해지고 싶으냐?
그것은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묶여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묶여 있으면 그럼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묶여 있는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복종하고 어느 한쪽에 묶여 있으면 그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외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돈이 많으면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성공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자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법에 매이기 시작하고, 돈에 더 매이기 시작하고, 사람에 매이는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거할 때만, 주의 말씀에 우리가 묶일 때에만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에 묶여 사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혀 신경 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이 묶이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여러분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의 삶이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매인 사람이 진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 아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지난 수요일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퇴원하는 아침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편한 마음으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결과를 보고 수술까지 마쳤는데 또 일주일 있다가 진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원하는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퇴원하면 아내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할지, 또 밀려있는 교회 사역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설교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주의 말씀을 구하는 심정으로 큐티를 했어요. 그 병실에서 아침에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날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26장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이에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주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양식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힘든 것이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인 양식대로 해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의 양식 말고 내 양식대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너는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했던 것들,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주의 말씀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앞으로 먼저 가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조급해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대로만 가고
보여주신 만큼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태원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 마음 안에 자유함이 임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으로 가득했지만 이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붙잡혀지는 순간에 자유해졌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졌고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돈과 사람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유도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손해볼까 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묶이고 나고 그리고 말씀에 우리의 삶이 묶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해야 될 때 마땅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당시 1527년도에 이 루터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우리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두려움에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루터에게 빨리 이 도시를 피하시라, 빨리 빠져나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도시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요. 아내와 함께 병든 자들을 옆에서 돌보아주는 일을 하고 만약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그 장례를 치르는 일을 그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건강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쓰러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지러움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하여 그는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남아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여러분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당시에 그가 지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유라는 찬양입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에 대한 확신, 그가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주는 강한 성유, 이 찬양은 시편 46편을 근거로 해서 그가 쓴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루터 자신이 이 말씀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 안에 있었더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딸이 참 어렸을 적에 저한테 한 번은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야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깜짝 놀랐어요. 야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하고 다퉜나 봐요. 그런데 목사 딸이기도 하고
그런데 화는 내면 안 될 것 같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이거 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생 동물이라도 되었으면 막 물고 뜯고 싸우기라도 했을 텐데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야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알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그냥 성질대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김 목사 잘 지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절대로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스트레스 푸는 법. 회의를 끝나고 나면 문을 닫아놓고 막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서. 여러분, 그럼 진짜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묶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묶일 때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고 싶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더 묶여 있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묶여 있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말씀에 우리가 매이면 매일수록 여러분, 그때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진짜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묶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욱더 묶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완전히 묶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묶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진리에 묶여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에도 묶여있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묶여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묶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진짜 자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진짜 이 경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를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소서. 성령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던 죄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생명 주고 허락하신 이 자유, 다시 종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진리에 묶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묶임과 질병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완전히 묶여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리 안에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바이러스가 하나님 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면역력이 완전히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간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